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실 맥추절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니었었습니다. 77절을 지키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었죠. 77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구구단 여러분들 잘 아시죠? 7, 7이 49 더하기 1 해서 77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순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죠. 3대 절기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77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나요? 네,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했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오순이라고 하는 말, 7, 7이 49 더하기 1, 오순이라고 하는데 오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연 그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 50을 세는 걸까요? 퀴즈. 어느 시점일까요? 1번 새해 1월 1일, 아니면 이스라엘의 새해인 4월 1일, 뭐 다른 게 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것 같습니까? 오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시작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영어로 Feast of First Fruits라고 이야기합니다.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들의 축제.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게 한문으로도 처음초 열매실 마디절 써가지고 첫 열매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맺은 이후로 50일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시작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먹고 잘 살면은 좋겠죠. 이제 농경 사회로 완전히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이 우선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는 것이고, 광야와 메추라기를 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광야,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좀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따먹고, 주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면 메추라기 먹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복지 정책에 그냥 잘 이렇게 주님의 복지 정책에 잘 따라가지고 살면은 하루하루 참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만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는 완전히 끊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뭐냐면 바로 밀입니다. 밀이 수확이 되려고 하면은 이 밀의 수확의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로 지키는데 그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밀의 수확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주셨어요. 많은 음식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주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는 미리 읽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굶기시게 냅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신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를 익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익는 그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보리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가 익어가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첫 번째 열매를 먹게 하신 그 시기가 바로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에 맺는 그 열매가 바로 보리.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를 밀추수의 때인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보리를 먹으면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로 시작부터 시작되는 이 맥추절이 바로 중요한 이유.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곡식이 하나 있죠. 뭔가요? 예, 보리예요. 보리. 그렇기 때문에 보리가 익어가는 시절,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이 시기, 이런 계절적 시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애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켰던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의 하나였던 오순절을 시작하는 그 절기, 오순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구별하여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고 초실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단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을 다하여서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껴야지만 마지막 단추까지 살이 쪄서 첫 단추가 잘 안 껴지네요. 이게 또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끼면은 이게 나중 되면은 낄 단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전심을 다해 지켰는데,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지켰는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 오순절에 대한 절기이긴 하지만 이게 초실절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초실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신명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7.7절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켰냐 하면 첫 번째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 7.7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맥추절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드렸냐 하면은 16장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어떻게 지켰냐면 이 절기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곧 감사의 첫 단추를 정확하고 단단하게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경 사회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지금은 농경 사회인가요? 아니죠. 농경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첫 단추를 정확하고 단단하게 채우기 위해 절기를 지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들의 최선의 노력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감사의 첫 단추를 정확하고 단단하게 채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성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전반기를 결산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며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요? 자, 첫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며 부활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유대 절기상 언제쯤일까요? 자, 유대인은요, 우리가 음력을 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력을 씁니다. 근데 그 음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력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의 변화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맞춘 그런 작은 날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를 살아가. 이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를 병행하면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의 그 시간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양력 4월이 음력 1월인데 이 음력 1월부터가 건기의 시작이고, 그리고 음력 7월 그리고 양력 10월이 바로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건기와 우기에 맞춰진 이런 타임테이블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양력 4월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인 거예요. 신년, 음력 1월, 종교력인 거죠. 근데 이 음력 종교력은 4월로부터 시작되는데 4월에 가장 처음에 오는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주일 오후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 다 배우고 계세요. 오후 시간에 열린다 성경 좀 절기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나오시면 잘 배우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가장 구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한 해의 가장 첫 번째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말을 했었나요? 네, 맞아요.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6월절은요 양력 4월 14일입니다. 음력 1월 14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초실절의 시기가 언제냐면 음력 1월 14일로 시작이 돼서 이 6월절이 지난 첫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한 주를 보내고 안식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우리로서는 이 주일이 바로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늘 주일이었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세워서 오순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을 맞이하면 유대인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앞서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종이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보리밭으로 나아갑니다. 보리밭으로 나가면 그곳 가운데에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수수가 이루어진 첫 번째 보리단을 딱 들어 올리면 사람들은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첫 보리단은 성전 뜰로 옮겨졌고, 성전 뜰로 옮겨진 이 보리단은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소제의 예배를 드리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기쁨의 축제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초실절의 시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유대력에 따라서 그분의 삶을 아주 정확히 잘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절기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열린다 성경 시간에 배웠어요. 어느 시기라고 그랬죠? 이 시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6월절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 가운데 먹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풍습을,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주면서 그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을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잔을 마셔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피이고 살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리신 이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언제였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라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주님의 제자들 마리아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죠. 근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죠.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고 엄청나게 무거웠던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안식일이 지났을 바로 이레의 첫날 새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그 주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불쑥 떠올라야 돼요.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실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유월절 어린 양 이외에 또 뭐라고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 첫 열매, 이걸 영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뭡니까? 열매, 초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열매가 처음 열리면 나머지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구마가 하나가 열려요. 그럼 고구마 열린 거 하나만 캐고선 야, 잘 먹었다라고 그러나요? 고구마 하나 캐 먹으면은 그 고구마 이후에 많은 고구마가 딸려서 올라올 것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세운 바이오 체리가 아주 맛있게 연그렀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잼도 만들어서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여겼던 우리 소수연 청년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그렇죠. 바이오 체리가 하나가 열린다라고 해서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잘 연그르면 나머지 이 열매들도 잘 연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열매가 있으면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으면 네 번째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인 초실절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맥추감사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다시 기억해 하는 구원의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묻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실절로 시작된 맥추절을 지키며 우리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힐 것을 믿으며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지킴으로 부활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기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잘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로부터 전화를 두 통을 받았어요. 잘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잘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데 연락이 온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체를 차렸는데 차리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금액이 한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원?
제가 듣기로는 몇십억 원이더라고요. 그 몇십억 원을 들여서 이게 만든 그 사업체가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고요. 또 한 통은 뭐냐면 오래전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었는데, 그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던 가운데에 이 아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장애를 입어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가지고선 너무 좀 어려워서 이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은 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수술 후유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MRI 찍고 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해온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좀 현명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것,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끙끙 앓다가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그냥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면은 해결됐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한 이 두 성도는 굉장히 좀 복되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모두에게 다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가 다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끊겼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끊겼던 수입의 그 길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겼던 건강의 그 길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라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아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그런 다시 사는 그런 다시 삶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초실절인 맥주절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맥주절을 지키며 우리는 기다림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순절 하면은 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은 밀을 이렇게 추수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수한 이 밀이 올해 6월절 즈음에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게 그냥 놔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시기, 밀이 떨어질 그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보리를 수확하게 하심으로 곡간을 채워주시고 50일 이후에 수확할 밀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옛날 과거 가운데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에요. 전 세대가 보릿고개 세대였었죠. 이 보릿고개가 뭐였어요? 보리를 추수해서 먹다 보리가 떨어질 무렵, 먹을 것이 없어서 넘기기 힘든 무렵을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다음 추수할 것이 나기까지 정말 배 골면서 살았던 시기가 보릿고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비록 먹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의 열매가 바로 보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0일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때 수확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주식은 밀이에요. 하지만 그 밀을 먹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밀이 똑 떨어질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보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굶기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세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어떻게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목숨이 옷보다 음식보다 소중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 요번에 그 가정신방, 가정정기신방 했을 때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예요. 이 참새 2마리도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 근데 이 참새 1마리도 참새 1마리보다 너희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참새 1마리라도, 모든 참새들보다도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하시느냐. 맨 마지막 말씀이죠.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주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참새 2마리까지도 모든 것을 챙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는 성도가 맥주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나를 좌절하게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행복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꺼끌꺼끌한 보리를 먹는 시기이지만 50일 이후 오순절에 약속하신 주식인 밀을 먹을 것을 알기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주식인 밀이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임을 알기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맥주절을 지킴으로 기다림의 희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지루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미래에 대한 약속, 성령 임재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부분을 봄으로 인하여 전체를 누릴 수 아는 복된 믿음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밭의 첫 수확, 첫 열매, 첫 새끼,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일부로 드림으로 인해서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머지 열매들도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역시도 대표성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다. 이것도 대표성 가운데 하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보리를 보며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며 전부를 희망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일부일지라도 전체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비록 한 걸음일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한 걸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에 아주 사소한 기쁨을 주시고 아주 작은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재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보리를 통해 미래 은혜를 보여주시는 앞서가신 주님의 은혜.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셨고 불기둥으로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늘 앞서가시며 발자국을 남겨 놓으십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복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절기를 살아가시고, 특별히 이 절기 가운데에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의 감사의 소식을 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